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동물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는 소, 말, 나귀를 비롯해서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주인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강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본 나귀는 나도 강아지처럼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아지처럼 주인의 사랑을 받을까 유심히 강아지가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귀는 강아지가 했던 그대로 주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자기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강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앞발을 높이 들고 주인에게로 막 달려갔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은 황급히 피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재롱을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진 주인에게로 달려가서 주인의 얼굴을 혀로 싹싹 핥았습니다. 기겁을 한 주인은 나귀를 밀쳐내고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나귀를 마구 때린 다음에 우리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아지답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나귀도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다면 나귀답게 행동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귀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강아지처럼 촐랑대다가 도리어 매를 맞고 갇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 다닐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거실 바닥에서 퍼덕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칼레오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부르다,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행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걸어다니다, 따라가다, 동행하다,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가치 있게, 상당하게, 적당하게, 어울리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분에 딱 맞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모든이라고 보니까 헬레아어는요 파스란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all, 모든 것을 가리키고요. 또 every, 하나하나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뭐 그렇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온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겸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온유하라 그 말입니다.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온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레아어는요 타페이노 프로쉬네라는 말인데 마음이 낮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낮은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낮으면 우리의 눈도 낮겠지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프라우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온순하고 자비심이 많고 친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귀에는, 우리 눈에는 익숙하긴 하지만 온유하다는 게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착하고 친절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긍휼과 자비심을 품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용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용납한다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 아네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용납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견뎌내다, 지탱하다,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보다는 참는 것, 인내의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말도 나오고 견뎌낸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내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려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한다.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헤노테스라는 말인데 일치 혹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모래알처럼 뿔뿔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일치 단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에 매는 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평화라는 끈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평화라는 끈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일치 단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화라는 끈으로 묶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이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고 값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종교적인 결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줌에 커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마치 형제나 자매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묶어서 유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 가운데 유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그 온유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대한 오로한 자세로, 최대한 친절하게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믿음의 지체가 죄를 범하거나 시험에 빠진 것을 보았다면 모르는 척 눈 감아 버리거나 감싸 안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용기가 없거나 무능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앞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뜨거운 모래불판만 끝없이 펼쳐졌으며 물 한 방울조차 구경할 수 없었으니 무더위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끌고 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삭막한 이 사막으로 끌고 왔냐는 말입니다.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은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백성들에게 반석이 있는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했고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나 죽겠는데 뭐 때문에 또 반석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라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반석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섰고 백성들은 반석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 마음에 분한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명색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게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불평불만을 다 받아준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과연 저들이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게 대하는 건 여러분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북받쳐 올라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반석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왜 두 번 내리쳤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믿음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내면 반석에서 물을 콸콸콸 낼 텐데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도 들었고 한 번만 치면 또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냅다 두 번 내리쳤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두 번 내리쳤고 반석은 물을 콸콸콸 쏟아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백성들은 물을 흡족히 마시고 짐승들까지도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제 상상이지만 아마 어깨를 으쓱으쓱 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듯이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사람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 만큼 칭찬받았던 모세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망불평하고 자신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참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지 못하면 그동안 참은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99번까지 잘 참다가 마지막 100번째 참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99번의 참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맨 첫 번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고 견디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내가 참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에서 이 위, 한자로 위자는 자리나 직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분명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놓으려고 하는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를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낯뜨거운 일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내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 말고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일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유독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은 부족한 사람, 독립심은 강하지만 협동심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타노에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파악하다, 관찰하다,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이렇게 외면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서 그들의 형편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 공동체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닭이 아닙니다. 오로지 싸움을 위해서 길러지고 훈련되는 닭이 있는데 이런 닭을 가리켜서 투개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툼보다 평화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투개처럼 다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일치와 연합의 적일 뿐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려면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고 견디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며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갈 때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실천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